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에 나도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후원을 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후원을 받지 않겠느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후원 받을 건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후원을 받지 않겠다. 제가 이제 그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노예에 아주 중직을 맡고 있어서 시간이 나지 않는 분인 것을 제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노예가 끝난 다음에 한가한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울컥 올라오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억압돼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후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만나자 그 위로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네요.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받고 나니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울컥 감정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게 하소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게 하소서. 그 기도를 제가 드리고 제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구나라고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이에요.
이 시편은 누구의 시인가 하면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불렀을 땐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내 신음소리, 나의 통곡의 소리를 아시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상황이 어떠한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믿었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들을 우리 그 조상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또 그 자기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지금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나는 지금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그 다음에 또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22편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누구와 흡사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본문과 그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예전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천번제가 있고 기도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되면은 제가 그다지 그렇게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행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심령을 넣어주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것을 중보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너와 나라고 하는 이렇게 구별된 개체로 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지체 가운데 마디마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는 것을 느낀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나는 지금 내 영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삽시간에 슬픔이 밀려오고 절망이 오게 되고 고통 속에서 제가 신음하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하고 그것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아, 영은 하나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지체 가운데 누가 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다시 그런 어려움의 영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속임수 당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도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어느 누군가가 눈물 짓고 있는 그를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같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다윗이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다윗이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은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인간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이에요. 얼마나 절박했든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것이 무게에 크고 작음은 있겠죠. 다윗과 같이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자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시게 됐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아래 인간은요,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를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들,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벗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명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내가 앞으로 행해야 할 길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들, 고뇌의 시간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셨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몸소 겪으셨어요. 또 몸소 겪으셔야지만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대속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을 하든 거기에는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희롱합니다. 나를 쳐다보기를 벌레 쳐다보듯이 합니다. 짐승도 아니에요.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아 얘기하듯이 벌레처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반응을 안 보이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호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것을 인간인 다윗에게 먼저 겪게 하시고 그것을 시편 22편에 글로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읽으시고 이 다윗의 시를 고백하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것을 끌어내셔 자기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설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토설을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넘치는 눈물과 기쁨의 찬송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 소통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정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 어려운 전쟁도 이길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지금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놓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으시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관지었고 그 하나님과 소통했던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의 그 소통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관계가, 그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이 땅의 것, 사람들이 조롱하고 발가벗기고 그 모욕하는 이 모든 것, 또 찢겨지고 피 흘리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을 박아대는 이 아픔, 이 고통, 현실적인 고통,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겪으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처참한 시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호소와 눈물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저들이 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저 사람들을, 저 무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가 나와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죠. 십자가 상에서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강도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제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육신에 찢어지는 고통과 대속의 그 완성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감정과 그 영적인 경험을 다윗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12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이 상황들이 그 시간 분초를 얼마나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걸 뻔히 아는데 지금이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가 기다려지고 그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그 때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은 아니셨을까?
어쩌면 예수님도 외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니까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함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임마누엘 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버림받은 나라는 것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역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는 이 땅에 모든 불법과 그 가증스러움과 그 모든 그 재물의 탐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나스 가야바에게 가게 되고, 또 그는 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고, 빌라도는 또 가야바에게 보내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핑퐁 하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하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머리를 흔들고, 저가 남을 구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육체에 내려앉는 피와 땀과 흘려지는 이 모든 것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등지면서 조롱하는 그 모습,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그만큼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가, 절망감이 크고 무거웠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외침을 듣고만 계셨어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아들이 찢겨 죽임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원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당시에 근동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아주 그 능력 있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이름이 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압왕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요. 저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해가지고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냥 미워하고 아우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저주를 저 민족을 저 국가를 저 나라를 저 백성을 저주의 도가니에 놓고 말겠다. 이걸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채를 준비하면서 그 당대의 가장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박수 이런 술사 이런 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저주를 하게 합니다. 부올에서 또 시딤에서 여러 군데서 좋은 곳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복채를 미혹을 하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밤새 준비하고 새벽에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변화해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끝내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저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발락 왕이 그 발람 선지자를 호되게 복제도 주지 않고 쫓아버리죠.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돼야 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제 자신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 축복하고 타인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발락 왕이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이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내 안에는 발락 왕이 있구나.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판단자가 되어야지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제가 할 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발락 왕처럼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못되길 좋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의 세력을 빌려와가지고 나의 그 경비를 대가지고 그와 합세해서 그를 저주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독촉하는 이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 자기들에게 저주하는 조롱하는 그 죽이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희롱하고 경멸하고 수치를 주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상에서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벗었어도 부끄러울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그리스도 혼자만이
다 벗겨진, 발가벗겨진 그 상황들을 만드는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저들이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고 그것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번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나의 이웃들을, 이 강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부모처럼 또 그들에게 맡기는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알면서 왜 그리 나는 자랑질을 많이 하고, 왜 그리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리더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이웃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함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침묵하시면서 견뎌내신 것은 주님의 세 계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관계를 가졌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적으로 삶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도 주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과 한 몸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입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감동받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 이웃들에게, 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문제는 없는지, 마음은 어떤지, 평안한지 이 안부를 물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의 생활에 실천되어지는 지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